2017년 10월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거리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만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던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한 수만 명의 관중을 향해서 약 10분 동안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1명이 사망하고 무려 86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수십억 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스티븐 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처럼 분노가 그 동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밝힌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에 증오와 분노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그러한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감정을 억누른 결과로 나타나는 신경성 질병을 의미합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발견되는 이 화병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여성 중에서도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추석이 가까우죠? 추석이 가까우면 이 화병이 도지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화병의 원인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계급과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갑과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은 그저 갑이라고 하는 이유로 을을 차별합니다. 을은 그저 을이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차별을 감내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차별과 편견을 감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고 분노를 억누르다 보니까 화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차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내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단지 부모를 잘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는 금수저 인생을 살고 누구는 흙수저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차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집안의 배경과 백에 의해서 갑과 을로 정의되는 이 세상을 살기 좋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분노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분노를 풀지 않고 폭발하면 자기 인생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신과 자신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잘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가인과 달리 분노를 잘 해결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크게 두 번 위기를 만납니다. 첫 번째 위기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그 아들들 중에서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11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아들에게만 명품 옷을 입힌 것입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대로 일로 바치고 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요셉이 얼마나 미웠던지 형들이 어느 날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맹수들에게 잡아 먹히게 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버지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17살의 요셉, 이것이 요셉이 만난 첫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에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노예 팔려간 요셉은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주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 전체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여겨보면서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틈을 타서 노골적으로 요셉을 침실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며 붙잡는 그 여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요셉의 거절에 화가 난 여주인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의 겉옷을 증거물로 내보이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일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20대의 요셉이 만난 두 번째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형제에게 집안 사람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해서 멀리 중국으로 인신매매 그래서 팔려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시겠어요?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갔다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명을 뒤집어 썼다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한 일인데도 성경은 요셉의 분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처럼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았던 인격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이 바로 분노를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의 승리에 앞서서 분노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승리하려면 요셉처럼 분노에 대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분노를 이겨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셉처럼 분노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분노를 이기려면 현세를 인정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분노를 이기려면 현실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나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봐주었으므로 앞길이 열려
에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요셉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무더운 사막을 지날 때 요셉은 목마름과 함께 형들의 배신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도착한 이후에 더 이상 배신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배신을 묵상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대신에 애굽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애굽 말을 배우고 애굽의 관습과 문화를 익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주인 보디발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동안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분노가 사그라지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분노를 묵상하고 분노를 곱씹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아내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요셉은 현실을 인정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일이지만 요셉은 이 억울한 일을 더 이상 생각지도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현실에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을 현대성으로 읽어드립니다. 간수장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 또한 감옥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일도 모두 요셉이 맡아 처리하도록 하였다. 만일에 요셉이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매일 화를 내고 그렇게 얼굴이 붉은 상태로 있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오늘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요셉은 그곳의 모든 죄수를 맡아 관리하면서 애굽의 정치 시스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의 정치 인맥은 어떻게 되는지, 애굽의 고위관리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애굽의 정치 깊은 곳을 속속들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애굽의 정치를 배워나가는 동안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일에 대한 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분노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분노가 자신의 삶을 망치지 못하도록 어떤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품는다고는 이 말은 분노를 내 마음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꺼내서 묵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계속해서 곱씹다 보게 되면 화가 더 나게 됩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화나는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또 그 생각하고 곱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예? 못된 놈 뭐 이러면서 계속 곱씹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게 되죠. 뭐 미워하는 마음이나 화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요 그냥 마음속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꺼내 생각하고 계속 그 상황과 억울한 일을 곱씹다 보게 되면 그 화가 분노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그것을 품고 곱씹고 묵상하면 나중에는 분노가 점점 커져서 분노에 잡혀 먹히게 되고 맙니다. 가인이 분노를 품은 결과 살인자가 된 것처럼 분노를 품는 사람은 결국 분노에게 먹히고 악한 낙에게 무너지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품지 않으려면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눈을 돌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 충실할 때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돌보고 가정과 생업을 살피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날수록 더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분노가 일어날수록 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분노를 이길 수 있고 분노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화가 난다고 주님을 떠나면 상황은 더 악화되게 됩니다. 백이면 백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충실하고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분노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이기려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말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연을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진화론은 수십 년, 수백여 년 동안에 우연한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동안에 무에서 유가 생기고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고 우주 만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랜 시간 우연한 사건의 반복됨으로 오늘 우리 인간이 있고 우주 만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원숭이가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진화론은 인간의 존엄성을 동물의 순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동물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합니다. 전 하나 다 우연히 생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집안 배경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하다. 그러니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려고 그는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슨 사건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21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긴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형제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분노를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그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내가 보디발의 집을 거쳐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불행하고 비참한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형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을 해석해 보니까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분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나가지 로마서 8장을 펴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슬프고 괴로운 일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실패요 절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케 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일, 또 실패와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우리 앞에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독생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놀랍고 신비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아니면 나쁜 것을 주십니까? 나쁜 거 주셔요? 아니죠.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과 과정은 악할 수 있고 나쁠 수 있어도 결과는 선하고 좋은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 삶의 실패와 절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걸림돌 같던 그 사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디딤돌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 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동해교회에서 9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회가 매년 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성장해 나갈수록 저는 점점 탈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봄, 가을 신방을 합니다. 동해교회도 봄 신방, 가을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4월에 봄 신방을 시작하면 거의 6월 말에 신방이 끝납니다. 그러면 7월, 8월 여름 행사 끝나면 다시 9월 되어서 가을 신방에 들어가면 11월 말 되어서 신방이 끝납니다. 그러면 12월 달이니까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신방이 반복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구매가 있다 보니까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 직함을 맡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신방과 설교와 행사, 그렇게 6년, 7년쯤 지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환절기가 되게 되면 감기 몸살로 인해서 열이 막 올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봄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신방 끝나고 나서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또 목에도 무리가 와서 편도선 수술도 하고 성대 결절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에서도 이상이 발견되고 의사가 말하기를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에게 집중된 목회다 보니까 안식년 갖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럴 즈음에 누가 연애 총무직을 가면 어떻겠느냐, 연애 총무직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연애 총무로 가는 것 다 반대했습니다. 연애 총무로 갔다가 다시금 이런 규모의 교회로 올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한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저는 탈질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총무로 간다고 해서 제가 뭔가 그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 총무로 가서 4년 동안 동부 연애를 섬겼습니다. 요즘에 제가 감독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연애 총무로서의 저를 기억하며 너무 총무 일을 잘 하셨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게 되면 그쯤 있었던 건강의 이상은 걸림돌이 아니라 저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디딤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면, 몸이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연애 총무로 갈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석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화를 낼 일도 없고 분노에 얽매일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일의 결과가 분명히 내게 유익이며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배신한 누구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 뜻밖의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빚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분노를 이기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며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분노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노를 이기며 승리하는 요셉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에 묶이며 분노를 묵상하다가 분노에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를 틈타려고 하는 악한 마귀, 모든 분노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